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2장입니다. 언뜻 보면 어제 보았던 사사기 1장은 위대한 정복의 장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넓은 영역에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도 가나안 정착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땅도 확보했고 많은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성공적인 가나안의 정착이 아닌 실패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자신들의 뜻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되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사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19번,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이 3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횟수는 구약 전체 3분의 1에 해당되는 횟수입니다. 그만큼 사사기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은 아주 분주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활동한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부정적인 내용 때문에 이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불안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경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올라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사는 곳이 길갈이 아닐 텐데 사사기의 성경 기자는 왜 길갈에서 올라왔다 하면서 이 길갈을 언급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대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길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들어 매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동기로 그들과 관계를 시작한 곳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서 왔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역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변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을 만족하고 있었겠지만 머지않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이 되어서 두고두고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2절과 3장 4절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예민한 문제는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외국인들과 결혼한다는 국제 결혼과는 다른 문제였어요. 바로 정체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서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정체성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민족과 이웃이 되어 살게 되었으니 얼마든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 6장까지 살펴볼 건데요. 3장 여호수아 사사기 3장 3절을 보세요. 블레셋의 5 군수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성경에서 숫자 4는 총체성, 포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남서쪽, 가나안 사람들은 남동쪽, 시돈 사람들은 북서쪽, 그리고 히윗 사람들은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방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두 번째 일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기 원하셨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했더라면 이 전쟁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살려두었기 때문에, 즉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 치러야 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임, 즉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제3세대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역사,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 여리고성의 정복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간 곳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가 아니라 바알이 그들의 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앞으로 사사기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부터였어요. 그 시작은 바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면서부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기에 절병거도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의에 의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면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유익을 줬는지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 수밖에 없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면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분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 전체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타협하다 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가 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세요. 첫째, 나는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려고 하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이 이 영역에서 무엇을 보내시든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은 여기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로 인정하시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